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8장 16절로 2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야훼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야훼의 전과 왕군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기에 있는 역사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끌려갈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포로로 가야 되는지. 유대인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손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느냐. 그럼 나는 유대인 되기를 포기한다.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다. 뭐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70년간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돌아오죠.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도 모르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온데간데도 없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발전된 이 나라에 옮겨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약속한 것, 언약한 것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언약 사상을 계속 불어넣죠.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고 너희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걸 계속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남조 유대의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통에 자복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살려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쭉 오면서 이제 왕들의 역사를 설명을 하죠.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역대기 사관은 신명기 사관과 다르게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윗 왕조 중심,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는 거죠. 그게 역대기의 이제 특징입니다. 아하스 왕, 우시야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었는데 말미에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병 걸려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인생 마칩니다. 그 아들 요담이 그 우시야 왕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뛰어난 왕은 아니지만은 말씀 위에 서려고 몸부림쳤고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요담의 왕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으로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왕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양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 속에서 사는데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을 누가 할까요? 내 인생 끝날 때 총 결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그렇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출이 잘 했는지, 수입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산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윤택했는지 어디 가서 보죠. 총 결산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수입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였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남았다. 그때 봐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중간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 결산할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 앞에 가서 총 결산할 때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게 아니었네라고 하나님 다시 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 삶이 옳은 삶이냐 그릇된 삶이냐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24시간 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핑계거리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능력 없고 가진 거 없고 주위 사람 괴롭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럴 수 있고 그런 중에도 나는 달려들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 선택 우리가 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정확히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제목에 보여줬듯이 뭘 말씀할까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다 빼앗기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인생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헛된 것을 쫓아가느라고 일평생 바친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첫째로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군대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주위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도 괴롭히고 에돔도 괴롭히고 여러 가지 괴롭히는 이 주위 환경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왕이다, 이것은 다 어디로 갈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하스는 무슨 짓을 하죠?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도움을 요청할 존재가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분이 누가 계시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하스는 뭘 붙드나요? 첫째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제 뻥 터지면은 뭘 의지하나요? 돈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이 많고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든든함을 느끼나요? 아니면은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배짱은 가지고 가시나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만은 막상 현실 앞에 딱 부닥치면 정말로 그냥 힘들죠. 그죠? 선택한다는 게. 이건 평상시 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안 되면 문제 터지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예, 문제 해결하는 게요, 돈이 없을 때 정말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사람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뻥 터지니까 그냥 아수르 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를 볼까요? 정말 매달려야 될 그분께 매달리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이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열왕기에는 그 왕들의 악한 모습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 그랬고요. 남조 유대의 왕들마저도 딴짓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아하스 왕처럼 엉뚱한 생각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보지요. 2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야훼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달라는 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긁어 모읍니다. 성전에 있는 재물, 기물들, 왕궁에 있는 기물, 재물들, 방백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내놔라. 조공 바치는 거죠. 도와달라고. 왜 이럴까요? 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안 가고 이 짓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냥 돈 갖다 바치고 큰 나라한테 가서 힘을 빌리자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일꾼들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고, 나라에도 그런 일꾼들이 많으면 흔들린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 일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정 살지 않습니까? 에돔 나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그랬더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인 아수르 왕에게 갑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걷어보지도 않아요. 돈만 먹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 막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죠? 손을 활짝 펴고 나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지금 전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 현상이잖아요.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지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어보고 찾고 주신 지혜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데 앞장서 줘야 되거든요.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고 손도 잘 닦고 사람과의 거리도 두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 대통령이 마스크 끼는 그걸 그냥 부정스럽다고 내팽개쳐버리고 거기 있는 그 보좌관들도 그러고 다니면은 이 국민들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정말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11월 달에 선거 있는 거요. 시민권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한국 정치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시민답게. 그리스도인의 시민답게. 그죠? 기도하고 잘 분별해서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미국이 우리나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든든히 만들어야죠. 기도하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팽개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볼까요? 아하스가 28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우상한 데 가가지고 오히려 절하고요 도와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연말 되면은 연말 연시에 되면은 이게 완전히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냥 묻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은 세상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녀요. 돈에 끌리게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해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럴듯하잖아요. 흑암의 세력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끌려갑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아하스는 어디로 갔다고요? 두 번째 주는 이 교훈이죠. 우상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생명력도 없는 그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갖고 있는 게 뭐죠? 만몬이즘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지금은 야훼 하나님만큼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돈이.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가서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돈신이에요. 돈이 신이 됐어요. 돈이 신이 되면 돌아버려요. 돈신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가야 돼요. 돈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부귀 영화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정말 우리 잊지 맙시다. 매달리는 거죠.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매달리고요. 끊임없이 찾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막 달려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다가 살다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막 달려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꼭 한 명씩 있으셔야 되고, 부부가 그러고 얼마나 좋겠어. 자식들은 그거 보고 따라오잖아요. 교회도 중직자들, 일꾼들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다시 말씀 볼까?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야훼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게 뭐 망할 짓만 하는 거죠. 망할 짓만.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을 쌓아놓습니다. 꼭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해왔던 것처럼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명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왕궁에 우글우글 거리지 않았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지요. 이 아하스가 그런 헛된 짓을 합니다.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 거죠.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좀 깊이 마음판에 새어 갑시다.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이게 기업들이요, 뭐 어떤 큰 건물을 짓고 또 비행기를 어떻게 새로운 비행기 도입해가지고 사놓으면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있어요. 고사를 지내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들의 도움 어디서 온다고 시편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찾기보다는 이 돈으로 끌려가고 세상 끝으로 끌려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날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사로잡고 그렇게 가셔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예요. 그런 때입니다. 매달립시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하스는 어떤 길을 갔나요? 잘못된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갔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잘못된 길로 간 거 있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아합 왕이 행했던 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끊으셔야 돼요. 정말 세상과 반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받았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 그렇게 가요.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이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목사님도 저러는데 뭐 장로님도 저러는데 뭐 권사님도 저런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남 핑계하면서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서 가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게 신앙의 뿔을 내리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하스 왕은 남조 유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헛된 것을 구했는데 그게 좋게 보여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데 나 혼자 말씀 붙들고 산다는 거,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만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조 유대의 왕 아하스 왕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들은 똑같이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부숴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결단이, 의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부귀영화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치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